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잠언 2장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가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같은 결론으로 지혜는 곧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다 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또 이 주제를 진행해 가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지혜가 이르되 하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 지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러니까 지혜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조금 어색하죠. 지혜가 말하는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좀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잠언에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혈육상의 자식, 아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귀한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가 그 아들, 즉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할 때에는 지혜가 지혜를 전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즉 이중적인 의미를 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첫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지혜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따진다면 지혜가 주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를 알려면 문맥상, 전체적인 흐름상, 이 문맥상 앞뒤의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는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그가 지혜인데,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지혜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하셨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우리 이렇게 좀 구분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는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한다, 자,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문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지만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조건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앞에 굉장히 긴 조건이 등장했죠.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굉장히 긴 조건이 등장했는데, 이 긴 조건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이 말씀은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보자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으로서 지혜,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성이 있고 또 그 죄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물론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그런 능력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로 알고 섬기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 자,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답이 이제 아까 6절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온전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7절 말씀에 또 그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누구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주십니까? 네, 정직한 자.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7절 말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완전한 지혜를 그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이,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투철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것도 완전한 지혜를 주실까? 자, 그러면 정직함이 곧 완전한 지혜를 받는 길이라면, 정직하게 살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까지 이제 가는 거죠. 왜? 완전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직,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에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많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많은 덕목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런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대표적인 인물, 그 덕목들과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믿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온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모세입니다. 그러면 정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정직하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성경에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년에 자기의 그 이방 왕비들과 함께 우상 앞에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 때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시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렇게 나뉘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의 10지파라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과 여로보암을 비교하고 계시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그리고 다윗은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의 인물입니다만 항상 정직한 일만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찍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고 특히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또 거짓된 악한 음모를 꾸미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다 라고 평가하실 때에는, 이때 이 정직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이 여로보암을 비교하고 계시는데, 이 여로보암의 문제, 여로보암이 책망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와 대조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나오겠죠. 자,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이란 물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어떤 우상이든 무엇이든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않는 것이다. 곧 피조물로서 가장 정직한 것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런 일이 곧 여호와 앞에 정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도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실까? 그 답은 그 다음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따르는 자에게 왜 완전한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계속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계속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곧 그 정직한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이 여로보암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추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곧 이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파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무엇을 세운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이 땅에 전하고 또한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곧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과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만 참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이런 참된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보존되고 확장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었는데 그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마치 애굽의 술사들의 잔 재주와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견고한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곁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이, 똑같은 혹은 기적이든 마술이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들의 지팡이로 만들어낸 뱀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혜가 이 세상의 얄팍한 가짜 지혜들보다 비교할 수 없게끔 우월하고 그 모든 것을 파하고 그 모든 것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신 그 완전한 지혜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강하며, 이 세상에 속한 지혜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점점 도태되고 사라지고 옛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는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참 힘없어 보이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그들 앞에 패배한 사람처럼 패배주의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우매하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이 완전한 것이고 그 지혜를 얻는 자만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가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완전한 지혜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스스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그 가짜 지혜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